제가 좀 어려운 영어를 좀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 뭐 해석 시험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릴 텐데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shared memory라는 단어가 있어요. shared는 나누다는 뜻이거든요. 그 메모리는 기억이 아닙니까? 물론 뭐 컴퓨터 안에도 shared memory라는 그러한 메모리가 있던데요. shared, 그러니까 기억을 나누면 shared identity라는 것은 이제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ident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로 해야 좀 느낌이 좀 와가지고 제가 영어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래서 옆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한번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기억 나눔, 정체성 나눔. 그러니까요, 기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유를 해야, 쉐어를 해야 뭐가 또 공유가 되는 거죠?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이고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아이덴티티가 무엇의 나눔을 통해? 메모리, 기억의 나눔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자신의 상황들을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이 엄청난 대학살을 그들이 견뎠고 지금 역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런 눈물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을 해놨더라고요. 용서를 하자, 용서하라. 하지만 잊지는 말자.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려고 그 사람들은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잊지 말아라 라고 끊임없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망각, 기억을 상실하면 그들은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세상의 문화와 상황에 쉽게 마음을 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림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의 사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한 장의 그림, 이 한 장의 그림에 담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엄청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종교개혁이 저 한 사건을 인하여서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면서부터 1517년 10월 31일 그날에 저기에 95개조의 그 반박문을 내걸면서부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개혁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10월 31일은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새롭게 태어난 교회의 재탄생일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 종교개혁주일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생각하며 기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지 교회만의 영향을 준 건 아니었습니다. 유럽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시작되었던 왕정체제, 중세의 그러한 왕정체제, 사회 구조 자체가요, 종교개혁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민주적인 정부들이 일어나고 왕정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왕들이 자신의 권위를 일반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일반 사람들이, 백성들의 의식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의 많은 이야기들을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게,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종교개혁이 끼쳤는지를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은 말씀의 개혁이었다는 거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모든 성경으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의 개혁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개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오직 성경. 우리가 설교 말씀을 좀 들었었죠.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솔라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들었었는데요, 맞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오직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바였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성경에 대한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많은 제도들을 교회 안에 만들었습니다.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성경에서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얘기하는데요, 로마 교회는 거기다 5가지를 더 보태가지고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교회의 전통은 권위가 있다. 또 누구에게 권위가 있었냐? 교황에게 권위가 있다는 거죠. 교황은 무호하다. 그리고 교황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교황의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의회,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 그것이 권위가 있다. 로마 교회는요, 성경 위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이나 공의회나 전통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아니라 바로 성경 자체가, 이 성경이 교회를 해석하고 교회의 많은 부분들의 권위를 줄 수 있는 원천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잣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성경은 교회의 기준이자 척도요 측량줄이다. 이것을 개혁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종교 제도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의 전통, 교황, 공의회 이런 것에 권위를 두다 보니까요, 교회가 바른 신학을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른 신학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상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그 교회당에 붙인 이유도 무엇이냐? 면죄부 판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증서를 사서, 돈 주고 사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용서된다.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니까 수많은 돈이 필요했고, 돈을 걷는 수단으로 이렇게 로마 교회가 그릇된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그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당시 교회의 문제의 원인을 진단을 했고, 그리고 바른 치료책으로 오직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제가 읽은 자료에 의하면 마르틴 루터가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의 막 저작들을 쌓아놓고 이거 다 인정하지 못, 다 태워버리겠다, 뭐 여러 가지 협박을 하고 다 거부하고 부인하라고 그 교황의 권위와 군주의 권위를 내세워서 루터를 협박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그 보름스 회의에 그 위험하고 살벌한 상황 속에서 루터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거듭난 지성으로 확인할 때 일깨워진 양심이 결코 이 모든 내용을 철회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주장한 말씀의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개혁은요, 모든 성경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오직 성경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 일부분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라틴어로 토다 스크립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다, 모든 성경,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의 가르침, 이것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종교 개혁자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요, 한 주에요 설교를 4번 했답니다. 4번. 목회자들을 주중에도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요, 주중에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요, 한 주에 4번이나 그는 치열하게 설교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에 대한 책들을 내서 사람들을 알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과 함께 모든 성경의 가치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일깨웠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것, 이것을 개혁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중세 당시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배우질 않았습니다. 글도 몰랐고요,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진리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 교회 안에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조각상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러면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상, 성인들의 그러한 동상, 그런 거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그 몇 가지 그림들을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설교 단상에서 사제들은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라틴어로. 나중에 이 사제들이요,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지 자기들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 시대에는 이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 중세의 어두움을 뚫고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또한 가르치고 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전통이요, 또한 초대교회가 행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3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정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통하여 부활되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전통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개혁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들려준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엔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성경을 사제의 손에서 빼앗아서 일반 신자들에게 전해준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요, 이 독일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라틴어로 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는 수많은 책들을 남겨서 이 독일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읽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 이전에도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행되기도 했어요. 위클리프라는 사람도 영국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급 효과는 미미했어요. 그러면 루터의 이러한 성경 번역이라든지 이게 왜 종교개혁 때 더 놀라운 파급 효과를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선물이라고 보는데요,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활자, 사실 금속활자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독일의 이 구텐베르크보다도 약 한 200여 년 전에 우리는 금속활자를요 고려시대 때부터 만들었어요. 그런 우수한 민족입니다. 근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할 그 시점에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요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출판이라는 거에 놀라운 대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가 출판한 성경의 이미지를 제가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좀 보실래요? 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입니다. 독일어 성경, 저런 것들을 이제 출판하게 됐고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면은요, 이건 성경의 표지, 그리고 성경 본문인데요, 이렇게 그 당시에 인쇄술이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이런 책들을요 대량으로 찍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붙였던 그 95개조 반박문도요, 이게 바로 인쇄가 돼가지고요 사람들한테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루터가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한 성경은 바로 출판업자에게 넘겨져서 성경으로 제작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퍼뜨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일반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자 종교개혁의 등불은 하나님을 알고 싶고자 한 욕구, 욕망, 그리고 진정한 교회의 개혁의 등불은요 마치 삽시간에 들불처럼 온 유럽을 휩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루터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말씀을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들의 손에 들려준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온전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모든 성경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복되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성경을 멀리하며 중세 속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지 내가 무슨 성경을 읽고 나는 몰라 얘기해 주는 것만 들을래, 아직까지 중세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로만 가톨릭적인 그러한 사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된 교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이 성경 번역하다가요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화형을 시킵니다. 그러한 목숨의 위협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기 위해 희생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솔라 스크립투라 토다 스크립투라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개혁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예배개혁입니다. 예배가 달라졌어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이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 사랑과 놀라운 발견은요, 반드시 예배의 개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사랑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말씀개혁과 더불어 이제 예배개혁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예배개혁의 모습을 보면 미사에서 설교로 예배의 중심이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요, 로마 교회의 예배를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이냐? 미사입니다. 미사의 중심은, 미사는 그냥 캐톨릭이 예배를 미사라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사의 또 좁은 의미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입니다. 앞에서 사제가 집전을 하면서 하는 그 성찬, 그 미사가 가장 로마 교회의 중심적인 것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은요, 이 미사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 중심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예배가 보이는 예배였거든요. 눈으로 구경하는 예배였습니다. 그것을요, 종교개혁자들은 무슨 예배로? 듣는 예배로, 참여하는 예배로, 생각하는 예배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그 말씀의 정신을 실천하는 예배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정신은요, 예배당 건물에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그래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당의 모습이 로마에 있는데요, 산 클레멘테 대성당이라는 그 성당 안에 내부입니다. 내부인데요, 저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 부분이 제단 제단 쪽이죠. 제단. 거기에서 사제가 미사를 하게 되고요, 그 복도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거기에 사제들이 중심이 된 그 찬양대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해요. 회중들은 어디 있을까요? 회중들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좀 멀리 성도들은 떨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칼빈의 선생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칼빈 선생님이 저기 앉아 있는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빼곡히 모여 있지 않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요? 이거는요 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칼빈 선생님의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자들은 예배의 형식까지도 변화를 주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루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루터의 이 사진은요, 루터가 죽은 그 다음 해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루터가 평상시에 했던 것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그러한 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좀 다릅니다. 어디가 앞이냐면요, 그 예수님의 이러한 성상이 있는 곳이 가장 전면부고요. 그러니까 설교가 루터를 어디서 하냐면 이 찬양대 쪽에서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찬양대 쪽에서 루터가 설교를 한 거고, 일반 회중들은요 이 앞에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회중들이 누구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루터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는 측면에서 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모인 회중들은 앞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하게 하는 이러한 형식을 취했다라고 그래요. 물론 개혁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상이라든지 그림은 다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서 어떤 개혁자들은 다 스테인드 글라스도 다 깨트렸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 위에 어떤 형상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하지만 루터는 조금 그 앞에다가 그림을 두고 하는 그것을 이제 제단화라고 그러거든요. 제단화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 전통은 아닙니다. 우리 전통은 아닌데요. 지금도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영국 성공회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약간 이런 형식이더라고요. 가운데에 제단화가 그려져 있고 설교단상이 좀 옆에 있는, 제가 영국에 있는 올 소울스 처치라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그 교회 갔더니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그 좀 예전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예배당의 구조 자체도 하나님의 무엇을요?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는 설교 강단을 가장 중앙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배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을 우리가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리가 된 것이지요. 또한 예배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제에서 회중으로 그 중심이 이동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봤던 클레멘트 대성당 내부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그 예배의 가장 중심은요, 누구냐? 사제입니다. 사제가 앞에서 미사를 집전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성가대석인데요.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세 때 성가대는요, 어떠한 사람들이 성가대원이었느냐? 아이고 나 성가대 할래요,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제들이 다 성가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숙련된 사제 성가대가 있어서 이들이요 천상의 목소리,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약간 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동성당도 갔더니 앞쪽이 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명, 이게 막 천상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천상의 목소리가. 일반 회중들은요 찬양 안 불렀습니다. 찬양은 사제들의 몫이었죠. 이렇게 예배에 일반 성도들이 구경꾼으로 물러나 있었다는 거죠. 사제는 미사를 집전하고 또한 강론을 할 때 라틴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제들이 대표로 해서 성가를 올립니다. 이 성가대라는 표현보다 찬양대라는 표현이 저는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찬양대가 있는데요, 찬양대는 회중과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찬양대는요 무슨 공연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대는 회중의 찬양을 이끌고 인도하는 그러한 회중과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자리가 분리될 경우 그것은 예배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여서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찬양 시간에는요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게 종교 개혁의 정신이에요.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이게 특권이거든요. 예전에는 사제들만 찬양을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그거 하는 거 그냥 듣는 거예요. 야, 잘하네, 아이고 좋네. 지금도 우리가 회중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지 않고 입을 벌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 개혁의 정신과는 어긋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보신 분들이 그래요. 우리 세안교회 가니까 성도님들이 찬양을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회중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개혁자들이 로만 캐톨릭의 손 안에서 우리로 인도해낸 우리의 그러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에서 이 기도, 미사에서 기도를 담당하는 것은 사제들의 몫이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기도 안 했습니다. 물론 로만 캐톨릭도 기도를 강조했죠. 개인 기도를 강조해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게 했고요. 수도원에서는요 7번 하루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7번.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는 매일 기도, 매시간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것을요 자구적으로, 그래서 수많은 기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요 여기에 기도에 대한 약간 그릇된 생각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그게 뭐다? 선행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수단이냐? 선과 공적을 쌓는 수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지만 개혁자들은요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서 어떤 공적을 쌓아간다는 식의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자들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칼빈의 영향을 받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기도가 뭐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뭔가 내 공로가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은혜와 성령을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 은혜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개혁자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은요 웅얼중얼 알아듣지도 못한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공적인 예배 때 분명하고 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종들을 향하여 깨달을 수 있는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교개혁 이전에 예배를 드릴 때 회중은 지극히 수동적으로 참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회중들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반응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예배의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을 가져왔어요.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일, 찬양할 수 있는 일, 경배할 수 있는 일, 기도할 수 있는 일, 직접 사제의 중재를 능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는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도 사수하고 그렇게도 하기 원했던, 목숨을 내걸면서까지도 이 예배의 모습, 이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아름다움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506년 전 하나님의 사람 마르틴 루터가 그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양심의 일깨움을 따라 비텐베르크 성문의 95개 조의 반박문을 걸며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되지 않으면요, 개혁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개혁을 하지 않으면요, 뭐냐?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개혁을 하지 않으면요,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움으로 교회를 일깨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변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종교개혁자들, 신앙의 선배들의 외침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지역과 사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개혁되어지는 교회로, 또한 우리 개혁되어지는 우리 신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